안녕하세요. 사울이 전쟁 중 금식을 맹세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5절,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땅 위에 꿀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야생 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높은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바위 틈, 광야, 동물의 시체가 썩은 곳과 같이 낮은 장소에도 집을 짓습니다. 이들이 바위 틈이나 속이 빈 나무에 꿀을 저장했을 때는 그 무게 때문에 나무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 꿀이 땅바닥으로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한 것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27절,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기운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저주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저주는 아루르, 밝아졌다는 것은 오르, 발음이 유사합니다. 사울은 저녁이 되기 전까지 먹는 자를 저주했지만 사울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언어 유희로 나타낸 것입니다. 28절,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지쳐 있다는 단어는 피곤한 상태를 넘어서 녹초가 된 것을 뜻합니다. 군사의 말에는 협곡을 건너 믹마스 어귀의 보세스 고지까지 올라가서 블레셋 군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피곤한 자신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모하게 맹세한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29절,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곤란하게 하다 하는 단어 아카르는 물을 휘젓다, 괴롭히다 하는 뜻으로 개인의 어리석은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간이 진멸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스라엘을 곤란케 했다고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로 고통의 골짜기라는 아카르, 아골 골짜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에서 제비뽑기가 행해지듯 본문에서도 제비뽑기가 행해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사사 입다가 집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딸을 보고 너는 나를 곤란하게 하는 자라고 말한 데서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자식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사울의 경솔한 맹세는 자식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신체적으로 기력을 회복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지적, 영적 판단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도 눈이 밝아진 요나단과 판단력이 흐려진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울은 전쟁이라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약 32km나 먼 거리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블레셋의 영토와 매우 가까운 아얄론까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맹세의 완료 시간인 저녁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피로와 배고픔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2절,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원어로는 4개의 미완료 동사 달려들어, 취해서, 잡아다가, 먹었다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려든다는 단어는 먹이를 향해 탐욕스럽게 돌진하는 맹수의 이미지나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33절,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오라.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생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본능적으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굴려오라 하는 단어는 깔랄, 사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할 때 떠났다는 갈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사울이 뒤늦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큰 돌을 굴려오게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34절,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볼 때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큰 돌 제단 위에 짐승을 뒤집어 누인 후 목의 동맥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땅에서 도살하면 피를 완벽히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서는 효과적으로 도살한 짐승의 피를 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큰 바위를 세워놓고 일종의 제단을 삼아 그 위에서 죽인 모든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했습니다. 35절,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이 언급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도축은 제사를 드린 후에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완전히 피가 제거되고 기름은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핏째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도적질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아주 종교적인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부하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정결법에 따라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볼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과 위엄과 성품을 깨닫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이런 뜨거운 만남의 감격이 없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참된 관계가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나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